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자, 우리 화면을 보고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영원한 사랑이십니다. 영원한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기쁨이요 평안이십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들, 구원받은 이들, 오늘 하나님께서 저들 예배를 흠양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늘나라 가슴 속 깊이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히브리서. 자, 우리 여기 빨간 글씨로 써 있는 이 장면, 이게 구원받은 상태죠. 이게 구원받은 상태인데 한번 빛을 받고 생명의 빛 가운데서 이제 하늘의 은사를, 하늘의 은혜를 맛보는 거죠. 세상이 주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하늘의 그 은혜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 생각이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자, 이게 이제 구원받은 상태고 우리가 지향하는 상태인데, 이렇게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미상입니다. 어떤 저자가 썼는지 히브리서는 저자는 미상인데 분명한 것은 유대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면은 이 상태가 되거든요. 이 상태가 되면은 이 상태로 이제 계속 가야 되는데 여러 이유에 의해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지금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돌아가지 말라, 또 돌아간 사람들에게 다시 오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네. 자, 왜 돌아갔으며 그들이 돌아가서는 어떤 상태로 사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지금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예, 위에 말씀이고 밑에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이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주님을 만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일, 이 1번입니다. 1번. 예. 이거 하는 게 신앙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은 누가,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분들이 이 세상은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 세상은 이분들이 다스리시는데, 이분들이 문제를 줄 수도 있고 좋은 것을 줄 수도 있고 다 이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예. 그 주권을 믿는다면 문제가 없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예. 자, 다 이렇게 하셔요. 그럼 우리는 뭐를 하느냐?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마음쓸 게 하나도 없어요. 심령이 가난해져가지고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5장 3절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도 세상에 대해서는 쓸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다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육신을 성령께서 입으시고 사시는 거예요. 자, 끝이에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이제 구원받은 상태인데, 자,
이 상태 놀랍죠? 이 상태가 지금부터 사는 거예요. 이 상태로. 지금부터 이 상태에서 살지 않으면 지금 이 상태로 살다가 돌아간 사람들. 자, 이 상태가 한번 생명의 빛을 받았죠. 그 빛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맛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죠. 은혜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해서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가 내 안에 성령으로 계속.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또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능력을 우리가 경험을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게 성경 전체에 사실은 성경 전체가 해주는 얘기 이거예요. 이 얘기인데, 자, 어제 이제 토요일 이제 보건복지대학원 수업에서 이제 복지 행정을 가르치는데, 이제 뭐 복지사라든가 또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걸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와서 이제 수업을 듣죠.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이제 저희 행정학 박사과정에 우리 백석예술대학교 학생처장, 지금 현재 학생처장으로 계시는 이제 이희갑 교수님이 입학을 하셨어요. 입학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입학을 하시면 전공을 행정학을 안 하면 조금 학점을 더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와서 학점을 더 이수하느라고 이제 수업이 듣는데, 수업 끝난 다음에 저한테 교수님 월요일 날 우리 수업에 조금 늦게 참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랬더니 이윤직선 이제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그 연세대학교 그 명예교수 윤형석 교수님이라고 있죠. 윤형석 교수님, 그 명예교수님. 그 연세가 20년생이더라고요. 1920년생. 그러니까 106세더라고요. 근데 이제 너무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지금 106세인데 다니면서 강연을 하신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예술대학교 오셔서 월요일 날 10시 반부터 그분이 오셔서 강연을 한대요. 강연을 하는데 이제 아마 설립자님도 참석을 하시고, 근데 이제 이희갑 교수님이 이제 그날 축가를 이렇게 하기로 했대요. 성악 교수니까, 성악 겸 또 실용음악 교수니까, 목소리도 역시 틀려요. 그 성악 교수는요. 다 우리가 들어도 알아요. 틀려요. 저희가 이제 가서 축가도 해야 되고, 또 이제 끝나면 점심을 설립자님하고 이제 그 윤영석 교수님 모시고 식사를 좀 같이 할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오후 우리 수업에 좀 늦을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이리 와 보시라고. 그래가지고 어제 이제 그 우리 내용이 리더십 어저께 가르쳤는데, 리더십 가르치는데 앞에 이제 이거 꼭 설명을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래가지고 이 모습을 딱 보여주고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일 축가 부를 때 이 상태에서 축가를 부르라.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축가를 부르면 그 축가로서 많은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거기는 뭐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죠. 그래서 이 상태로 내일 부르고 나서 이제 월요일에 제가 물어보려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PPT 내고 화면 어저께도 수업할 때 이걸 쏴놔서 화면이 있어가지고 이 상태로. 근데 이분은 이제 하도 얘기 들어가지고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분 이제 이희갑 교수님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그분이 대형교회 성가대 이제 사역대 리더인데 죄라는 걸 알았대요. 제가 지난번 월요일에 수업 끝나는데 교수님 왜요? 고민이 됩니다. 왜요? 이제 죄가 뭔지를 알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라는 게 다 내가 생각을 하고 싶어서 하기도 하지만 생각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 생각을 하면서 회개를 해야 됩니까? 그런 거예요. 이 생각을 하면서 회개를 해야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회개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그 죄가 뭔지 이렇게 깨닫고 있으면 된다. 지금은 죄가 뭔지만 알면은 때가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를 시키니까 지금은 이것이 죄구나. 자, 그렇다면 이것이 죄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했던 모든 행동들은
왜 그분도 평생을 종교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 유명한 목사님 그 교회에서 평생을 종교 생활을 하신 분인데 그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자기 평생 했던 게 다 무너지잖아요. 평생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너지니까 수업 시간에 뜨끔한 거예요. 그래 묻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고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죄와 사망이라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거 어떡하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심령한테 보니까 가까이 온 것 같아요. 그렇게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애통하면 하나님 위로를 받습니다. 그 애통이 보이더라고요. 자, 천국이 그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이제 그 빛을, 생명의 빛을 받아서 그 빛 가운데서 이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다시 유대 종교로 돌아가려고요. 돌아갔어요.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는 이미 돌아갔어요. 그게 왜 그들이 돌아갔느냐? 원인은 간단하죠. 종교가 편해요. 종교는 내 생각을 인정해 주잖아요. 내 생각 인정해 주고 종교의 3대 요소가 있죠. 성전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율법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성전 안에서 제사 잘 드리고 율법 잘 지키면은 지금 여기서도 복을 받고 죽어서도 천국 간다니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또 뭐 조직이나 이런 것도 없을 때잖아요. 초대교회. 그러니까 모여서 몇몇째 가정이죠. 거의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성전은요. 그 당시에도 어때요? 회당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참 이렇게 사람들이 봐도 좋다.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종교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저는 인정을 해요.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미안한 게 뭐냐면 한편으로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지금이나마 왜냐 제가 목회를 22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10여 년을 종교로 했잖아요. 종교 목사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가르쳐 놓고 그거를 지금 깨부수라고 그거 아니라고 죄라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거 장본인이잖아요. 제가. 그거를 대학원에서 그렇게 배웠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모든 설교 그때는 유튜브도 없을 때라서 이렇게 뭐 설교나 이런 것도 진짜 뭐 CTS나 CBS 극동방송 아니면은 뭐 책 이게 전부예요. 요즘처럼 이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요. 요즘은 유튜브로 이것저것 다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걸 다 보고 비교를 하는데 그때는 비교할 게 없었어요. 근데 CTS나 CBS에서는 내가 하는 게 뻔해요. 그거 돈 받고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쪽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돈 있어야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때 누가 나한테 육신의 생각이 죄란 얘기를 한 말씀만 해줬으면 그런 헛고생은 안 했겠죠. 어쨌든 누가 알려준 건 아니에요. 제가 읽다가 딱 걸렸어요. 이게 어쩐지 제가 의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창조주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달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달라면 저렇게 하고 이게 무슨 창조주냐라는 거예요. 이런 창조주 같으면은 난 이분을 하나님으로 난 섬기지 않겠다.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피조물 말 듣는 창조주가 있어요? 거기서 의문을 가졌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피조물이라는 것은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할 때만 내가 나니까, 생각하는 존재니까. 근데 사실 보면은 다 내 욕심 때문에 이 모든 생각이 생겼거든요. 답이라는 것도 내 욕심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근데 계속 성경은 뭐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 못 박아라. 정욕과 탐심 때문에 내가 문제가 보이고 문제라는 걸 통해서 뭐 하나님께서 뭐 긍휼히 여기니 불쌍히 여기니 빨리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제가 가르치는 대상들이 거의 종교인들이잖아요.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이잖아요. 대학원에서도 그렇고 학부에서도 그렇고.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냥 평신도도 붙잡아 놓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가르치면은요, 모르겠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또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다 보니까 진짜 툭 튕겨 나갈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쉽게 또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종교인들이 안 받아들여요. 그동안에 몇십 년 동안에 받아놓은 게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이 몇십 년간을 받아놨는데 복음을 들어서 하늘의 맛을 봐버렸어요. 생명의 맛을. 그거 유지하기가 무지하게 힘들거든요. 그거 유지하는 게 힘든데 자꾸 예전에 이렇게 생각하면 그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그것만 유혹하는 게 아니라 한편으로 박해가 임해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은요, 사람들이 진짜 교수님이기 때문에 못해요. 저한테. 진짜 보이지 않는, 눈빛 보면 알잖아요. 눈빛 보면. 진짜 보이지 않는 요즘 최신 박해. 예전에 지금 이때의 박해하고는 틀린 거예요. 예전 지금 성경 속의 박해, 그런 박해는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들이 지금까지 들은 거하고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틀린데 그럼 어떡하냐는 거 본인들이 자꾸 헷갈리게 만들어 놓으니까 미운 거예요, 제가. 근데 중요한 것은 처음에는 덥석 물어요. 전하다 보면 학생들도 막 처음에 몇 주 동안은요, 뜨거워져요. 막 기다렸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시간이 가다 보면 냉랭해져요.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영적 싸움이에요. 애들하고도 그렇고, 대학원에서는 우리 과에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이걸 전하려니까 들어가요. 참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온 편지 내용에 너희들이 이런 맛을 맛봤지 않느냐, 이 빛을 쐬고 은사를 맛보고 하늘에 놀라우신 은혜의 경험을 다 했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 돌아가지 말라 그런 얘기죠. 돌아간 사람들은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인데 한번 돌아간 사람이 오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6절을 보니까 타락한 자들, 다시 돌아간 사람들이에요. 타락한 자들은 뭐냐면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생각 가지고 살면 죄기 때문에 그때의 부른 하나님은 가짜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상시 하지 말라 그런 얘기인데 가짜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계속 가짜 하나님은 계속 불러가요. 그 육신의 생각에 답을 가지고 그 가짜 하나님께 뭐라고 막 갖다가 미사일고 다 갖다 붙이면서 불러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으면 천국 갔다고. 그 가짜 하늘나라거든요. 가짜 하늘나라의 가짜 하나님을 가지고 계속 종교 생활을 하는데 이거를 가짜라고 얘기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했던 일이 있는데 평생 쏟아부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십 년을 갔다가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한테 그거 다 거부하고 다 죄만 졌다고 그러면 기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죄를 지은 어린아이들도 너 죄이냐 그러면 기분 나빠하는 게 사람입니다. 하물며 사람들이 보기에 무슨 죄를 졌어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네가 봤냐라는 거예요. 무슨 죄를 졌길래 죄와 사망이다라는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말씀은 맞다 하지만은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것은 로마서 2장 32절 말씀처럼 성도들은 그렇다 쳐요. 목회자들이 이것이 사형에 해당된다고, 죄와 사망이니까 사망에 해당된다고 알아요.
배워서. 이거 죄 지으면 사망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죄를 뭐 어떤 죄로 인정하는지 모르겠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로마서 2장 32절 말씀처럼 자기가 그렇게 살면은 죄 사형에 해당한다고 알면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맞아. 아니 설교에서 그거를 권고를 하고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그 생각이 그 존재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죄기 때문에 그거를 살려주고 있어요 설교에서. 근데 여러분 같으면은 그것을 살려주는 게 와닿아요? 아니면 그거 다 죄덩어리니까 그 죄는 다 씻어야 돼. 그 죄가 십자가로 씻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도 안 없어져요. 십자가로 우리가 씻어지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도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성도들이 듣기 편한 게 어떤 거죠? 자기 생각 가지고 듣는 게 편하거든요. 거기 때에 따라서 공감을 형성해 주면요, 막 때려줘요 여기를요. 예. 사람이 공감이 형성되면은 눈물이 흘러요. 감사하고요. 예. 근데 이건 공감은커녕 이건 뭐 완전히 극과 극이잖아요. 자, 지금 현재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한테 앞에 대놓고 하기 힘들어요. 근데 해요. 예. 뭐 뒤에서는 뭐 어떤 뭐 판단이나 평가가 있을지 몰라도 그건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 목숨 내놓았어요 저는요. 내놓고 뭐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 난 전하기만 하겠다. 전하기만 하겠다. 그래서 이 말씀에 동의하면서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얼굴 보면 알잖아요. 약자들이 교수니까 본인들 박사학위 받으려면 논문 통과해야 되는데 내 앞에서 미운 척 했다가는 통과 못 할까 봐 자기들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나한테 찍히면 박사 못 받으니까. 예.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뭐 앞에서 티 못 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주신 이유가 그거 전하라. 저것들이 이것 때문에 못한다. 마음껏 전하는 거예요. 마음껏. 자,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니까 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종교로 돌아가는 사람들, 종교에 머물렀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오늘 6장 우리 6절 말씀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똑같은 말이에요. 십자가를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거에 빌립보서 3장 말씀에 의하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3장 19절에 나와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죠. 사망이니까.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래요. 분명히 땅의 일을 생각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원수예요. 근데 그거는 로마서 8장 6절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죄로 사망이요. 육신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래요.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합니다. 그래서 뭘 주시옵소서. 분명히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께 원수요 십자가의 원수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시고 실질적으로 무서워요. 사람끼리도 원수 지면은요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십자가의 원수요 하나님 원수인데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는 게 이게 하나님과 원수인데 이게 지금 종교 생활이에요. 이게 지금 뭐 종교교회 갈 때 면자부 판매했다고 면제부 판매해서 돈 들어와서 성당 했다고 건축했다고 그게 하나의 사건이면 그것 때문은 아니에요. 전부가 완전히 다 육신의 생각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뭐 장로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장로 권사 직분 받으려면 돈 안 내요? 요즘도 돼요. 돈 받고 줘요 요즘도. 그거 받으려고 뭐 난리들 나요 지금.
뭐가 틀려요? 땅의 일을 생각하면 그게 정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요,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한 내용, 그 주체들이 돌아가는데 세상을, 하나님을 등지고 원수가 된 상태에서 세상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마음이. 그런 상태가 하나도 양심의 가책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당당하게 가요. 떳떳하게 가요. 참 제가 유튜브 잘 안 보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 내용 관련된 것 같아가지고 좀 본 게 있어요. 어떤 분이 유명한 분이에요. 의사인데 참 그 신앙하고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와닿는 게 있었어요. 의사인데 의사들하고 대담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건 누구나 다 공감을 하잖아요. 스트레스 때문에 심리적인 어려움도 갖고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적인 질환도 다 생기는 거잖아요. 다 스트레스예요, 따지고 보면요. 자, 그런데 거기서 내가 핵심적인 걸 발견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니고 종교가 아예 본인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과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트레스의 크기는 생각의 양과 비례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육신의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많이 하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온갖 정신질환은 거기서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정신병 그런 거 원인은 스트레스고 스트레스는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생각이. 그래서 내가 그분들 오는데 내가 속으로 아멘 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왜 육신의 생각이 죄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여러분 정신질환에 걸려가지고 사는 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면 생각이 없어요. 이 사람은요,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생각이 딱 하나만 해요, 이 사람은요. 어떤 생각 하나면 돼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 하나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골로새 3장 2절 말씀. 너희가 진짜 변화를 받아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심을 얻었다면 너희들은 한 가지 생각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그래요. 많은 생각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기도를 하든 그걸 가지고 뭐 실천을 하든 뭐 얻은 게 있나요? 고민 많이 하니까 다 판단이 옳았어요? 내일 일을 여러분들이 알아요? 한 달 후의 일을 아냐고요. 모르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해는 해요. 그렇다고 답이 얻어집니까?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죄만 많이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만 생각하면 되는데 어제 이제 그분 교수님한테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축가를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가사 내용은 그때그때마다 누가 줄까요? 써 있잖아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은 생각은 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누워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하면 스트레스만 받고 정신병자 돼요. 정신병자. 자식 정신병자 만드는 거 간단해요. 가둬놓고 너 스스로 생각해. 그러면 정신병자 됩니다. 다른 일 한 가지라도 어디 신경 쓰는 데 있으면 그나마 덜해요. 사람이 신경 쓰는 데가 있으니까.
예. 이게 신경 쓰다, 마음 쓰다, 이게 생각하다예요. 이게 생각하다인데, 육신의 생각하, 육신이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마음을 써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만 마음의 생각 속에 담아야 됩니다. 품어야 돼요. 가져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미래 내가 생각 안 하면 어제 또 그 수업 시간에 어떤 젊은 친구가 와서요. 그래서 질문이 있는데요. 다 자기한테 노후에 대해서 뭐 준비를 해놨습니까? 노후 설계 그런 얘기를 많이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젊은 친구가 뭐 노후 되려면 몇십 년 남았는데 벌써 노후 얘기는 우리한테 해야 돼. 우리한테. 그 사람들이 말은 맞아요. 네. 노후는 여러분이나 저가 준비할 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놨어요. 우리가 할 것은 딱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 세상에 많은 문제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하죠? 여기서? 오늘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하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지혜이신 천수, 백수, 천수 앞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곧바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야, 너 생각 좀 해봐. 고민 좀 해봐. 그 종교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종교인들이 많이 걸리는 게 스트레스성 정신질환이에요. 율법은 지켜 착하게 살아온 했지. 그게 내 마음대로 되나? 그거 생각하느라고 또 힘들어. 아니요. 성경 말씀 기억해가지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은 딱 하나만 하는 거예요. 10계명에 1계명 하나만 지키면 나머지는 성령께서 다 지켜 행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면 성경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요. 나중에 보면 율법이 다 지켜지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성경 못 지킵니다. 못 지켜요. 왜 못 지키냐? 인간이 이 물질로 되어 있으면 이거 오감을 통해서 들어온 이 생각들 이거 우리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내가 의사들끼리 이렇게 하는 얘기를 보고 맞아. 저분들이 경험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암을 비유로 얘기하더라고요. 또 그것이 정신질환이나 심리적인 부분만 그런 게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에도 치명타라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치명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임상 실험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가 보다. 저분들이 얘기했으니까 맞겠지. 그동안에 몇십 년 동안을, 거기에 서울대, 그 의학과 교수도 있고 막 다 나와서 하는데 딱 하나. 생각이 많으면 스트레스가 많아진다.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정신질환 걸린다. 육체적인 질병도 따라온다. 그래서 암이 걸린 사람의 애후에 대해서 그 생각이 많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를 해서 논문을 쓴 것을 하나의 그 데이터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후에도 영향이 가더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병에도. 자, 여러분, 생각이 많은 사람들 아직 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내가 교수를 원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저는요. 교수 되겠다고 꿈을 꾼 것도 아니고 연락이 와서 네 하겠습니다라고 했죠. 왜 했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목회라는 사람한테 왜 하라고 했는지. 교수만큼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연구해야 되니까.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제가 항상 논문을 예를 들잖아요. 논문을 한두 명을 지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수십 명을 지도하려면요. 그분들은 거기에 올인을 해요. 논문 하나에. 근데 그 사람들을 다 지도하려면은 나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30명이면 그 사람들이 30배를 제가 노력을 해야 돼요. 지도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딱 하나만 해요, 저는.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내가 교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말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교수가 아니면 뭐야 저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실증적이잖아요. 현재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이걸 얘기하고 있고 항상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논문 하면 저한테 메일로 보내잖아요. 이렇게 지도해달라고 보내면 또 이제 제가 피드백을 시켜줘요. 피드백을 제가 시켜줄 때 3시간, 4시간 넘어간 게 없어요. 오면 즉각 해줘버려요. 그분들은 그걸 쓰려고 엄청난 시간 가지고 진짜 먹지도 못하고 밥지도 못하고 쓴 거 가지고 저는 1시간, 2시간 아니면 피드백 시켜버립니다. 오늘 이 설교를 이분들이 듣잖아요. 하나만 하면 되거든요. 저 하나님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하면 그분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 가져오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상태에서 얘기예요. 이 상태에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생각하지 않고 이 상태가 아닌데 내 생각해놓고 이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갖다 붙여놓으면은 이거 완전히 귀신 역사죠. 거기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영이 주는 생각이지 육신의 생각은요. 육신의 생각은 세상에 신이 주는 생각이에요. 세상에 영이 주는 생각입니다. 자, 우리는 많은 종교 생활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연약해서 넘어졌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난 그분들한테 좀 수정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연약해서 넘어진 게 아니라 당신은 완악한 거예요. 완악한 거. 왜 완악한 거하고 연약해서 넘어진 거하고 구분을 못하냐. 연약해서 넘어진 거는 이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만 생각하다가 사람인지라 또 육신의 생각이 잠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가려버려요. 넘어진 거예요. 연약해서. 이 연약해서 넘어진 걸 가지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엉뚱한 데다 갖다 붙여요. 넘어진 게 아니고 완악한 거예요. 완악은 뭐예요? 완악은. 자,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혼 얘기를 해요. 이혼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이혼 얘기를 하시냐면 거기에 바로 완악 얘기가 나오길래 그래요. 완악함이 뭔지. 이혼 얘기를 하는데 그 유대인들, 예전에 유대인들 그들은요. 여자 알기를 그냥 물건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인구 백성을 개수하는데 넣지도 않았어요. 예, 그 정도로 그냥 물건 취급해버렸는데요. 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살아보면 알잖아요. 좋아서 사는 거 얼마 못 가잖아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면 절대 몇 년 못 갑니다. 만약에 육신의 생각을 했는데 뭐 진짜 나이 먹어서 몇십 년 동안 진짜 결혼에 잘 살았다. 그 사람들은 진짜 진짜 험한 말 갖다 다 붙여도 돼요. 그건 거짓말일 거예요. 육신의 생각 가지고 있으면요. 온갖 생각이 다 들어옵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진짜 아름다운 결혼 생활은 할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사업을 해도 그렇잖아요. 장사, 다른 사람이 망하는데 내가 하면 성공할 것 같다고. 내가 하면 성공할 것 같다고. 내가 결혼 생활하면 절대 그런 일 없을 것 같다고. 살아보세요. 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고 얘기했느냐? 이 남자들이 여자에게 우습게 하러 살다가 보면 자기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뭐 온갖 그냥 구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자는요, 갈 수가 없어.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으니 어디 가? 그래서 안 되겠다.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말의 실질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행한 연고 위에는 이혼을 못하게 해요. 왜냐? 그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육신의 생각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단 말이에요. 둘 다. 하나님을 사랑한 데서 살면은 이혼할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타락해서 완악해져가지고 거기서 완악 얘기가 나와요. 완악해져가지고 서로를 봐요. 서로에다가 빨대 꽂아 빨아먹는 거예요. 내 기쁨은 너한테 있어. 네 기쁨은 나한테 있어. 질려서 못 먹어요. 아무리 맛있는 밥도 몇 번 먹으면 질려요.
하물며 같이 사는 사람 사는 게 진짜 욕난 거예요. 못 살아요. 그래서 이혼증 써서 보내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이 완악해서 이렇게 서로가 보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 그래서 음행을 했다는 것은 이미 그쪽으로 가버렸으니까 그거 못 잡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는 이혼 안 해도 된다?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너희들이 마음이 하나님을 등지고 마누라를 보고 하나님을 등지고 남편을 보지 말고 남편을 등지고 하나님을 보고 아내를 등지고 하나님을 먼저 봐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러면 너희가 이거 나오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들 육신이 있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아내를 남편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봐서 알겠지만 남편이 뭐 원하는 걸 다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남편이 어디가 가려운지 다 아냐고요. 아내가 지금 뭐가 가려운지 다 아냐고요. 언제 목마른지 다 아냐고요. 몰라요.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육신에 있고 성령이 사셔야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 아내를 상대하는 거예요. 남편을 상대하고. 여러분 자식한테 뭘 가르칠래요? 네가 잘 살아라. 아내하고. 여러분 다 경험했잖아요. 여러분도 다 결혼할 때는 다 그런 생각 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어디 그래요? 근데 똑같은 걸 왜 물려줘요? 나도 싫어가지고 각방 쓰는데 니도 가서 열심히 잘 살아라. 안 되는 거거든요. 절대 거기에서 이제 완악한 너희들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안 된다. 그래서 이혼증 써서 보내라는 거예요. 완악하니까. 자, 완악 뭐예요? 하나님 등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 저 생각, 이게 완악함이에요. 연약함은 뭐예요? 완악함은 그거는 끝난 거고요. 연약함은 이 상태예요. 이 상태에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잠깐 넘어져서 하나님 잃어버려요. 보석을 잠깐 잃어버려요. 연약해서 넘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일어나면 되잖아요. 이걸 가지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넘어졌다고 일어나라고. 그건 넘어진 게 아니에요. 넘어진 게 아니라 아주 완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약함과 완악함을 구분을 잘해야 돼요. 근데 지금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이거 구분을 못해요. 이 구분을 해야 되고요. 연약한 사람이든 완악한 사람이든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이 육신이 있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육신을 입고 있다는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게 얼마나 진짜 신앙생활 하는데 힘이 들어요. 오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들어오잖아요. 맞고 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안 하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들어오면 죄다. 그래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항상은 뭐예요? 매 순간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라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생각이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이 상태였어요. 이 상태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이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일리 들어가 버린 거예요. 돌아간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편하잖아요. 그죠? 죽으면 천국 가니까 권사님 육신의 생각 많이 하세요? 진짜 자유가 이만 같지 않아요? 이것이 뭐 생각하면 다 죄라고 그러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생각은 죄라고 그러는데 생각은 계속 들어오지. 자유가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더 예쁘죠? 육신 생각은 죄와 사망이라고 로마서 8장 6절은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제도 천안에서 학부 학생들 가르치면서 이거 다 올려줬어요. PPT를. 담임 목사님한테 갖다 주라고 그랬어요.
누가 줬냐면 내 얘기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이것도 다 전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 건 뭐 어떻게 했느냐? 다 이 상태에 한 거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으로. 완전히 완악한 상태에서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누구를 위한 종교 활동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답이 있더라고요.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으로 살면 육신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하면은 육신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 자기 일이에요. 다 목사 일이에요. 주의 일이에요. 영의 생각으로 하면은 영의 일을, 그때만 영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할 때만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 이쪽으로 할 때는 다 자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다 사업들 하는 거다. 그러니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날 밀어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형교회는 그룹으로 얘기하면 큰 대형회사. 저기 상가교회는 상가. 처음 하면 상가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 사업도. 상가교회. 조그마한 교회. 다 자기 사업이에요. 자기 장사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 얘기를 누가 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과 출신 그 양병희 그 우리 학교 이사장님, 우리과 출신이잖아요. 그분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부흥하려면 기독교 행정학과 가서 경영 배워. 아니 얘기를 해요. 경영 배우면 부흥 금방 시켜요. 숫자 모으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몰라서 못합니까? 사업을 해봤던 사람인데. 네. 돈이면 다 끝나요. 부목사 10명 돈 주면 500만 원 줄게. 할래? 해. 오늘부터 너 전도만 해와. 500만 원씩 월급 주는데 전도 안 할 것 같아요? 목숨 내놓고 하죠. 근데 그들이 전도회에서 헌금하면은 500만 원 이상은 안 벌겠어요? 그 값 이상을 합니다. 그거 전문가잖아요, 제가. 실제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 투자할 줄 몰라서 못해요. 은행 돈 싸게 받아서 투자해서 올리는 거 전문가예요. 네. 그거 못해서 안 합니까? 아무리 은행이자 주더라도 괜찮은데 부동산 사가지고 거기다 예배당이네 하고 치면 되는 거예요. 네. 그 이상 빠지잖아요. 헌금 시키잖아요. 성전이라며 그걸. 사업이죠. 여기서 하나. 자, 육신의 이게 세상의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은 빗나간 거예요.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빗나간 거예요. 하마르티아. 이게 죄예요. 하나님만 생각해야 돼요. 빗나가서 세상을 먼저 생각해요. 이게 하마르티아 죄입니다. 이게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놓고 보면 다 이해가 돼요. 다 육신의 생각 가지고 살잖아요. 육신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냥 이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만 하나님 부르지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뭐 저 사람이 교회를 많이 다녔고 뭐 목사니까 뭐 어쩌니까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네. 속아요 여러분들이. 네.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사람이 지금 육신의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여기 보세요. 세상의 영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너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 세상의 영이에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세상의 신에게 미혹당해서 세상의 신이 생각하는 게 내 생각이에요.
귀신 생각, 내 생각 똑같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이유가 이거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이 떠나니까 너 생각해. 누가? 세상의 귀신이, 세상의 신이. 그 누구 생각이에요? 우리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날 때부터. 세상에 신이 여러분 사랑 안 해요. 세상 거 가지고 죽게. 그래. 하나님께만 가지 마. 지금 천국 생활 하지만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해.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냥 마음껏 하나님 이름 불러. 그 가짜 하나님인데 진짜 하나님이라고 굳세게 믿고 진짜 천국 간다고 믿고 불러. 이게 귀신은요. 그에 대해서 오케이예요. 오케이. 참 무서워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내가 많이 쓰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아니 육신이 있고 있으면 육신의 생각은 사랑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누구든지 세상의 일을 생각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계심을 믿습니다. 계심을 믿습니다. 네, 그럼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세상을. 그런데 중요한 것은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그 욕심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게 이제 위로가 되는 얘기죠. 이 상태에서는요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사시는데 이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분이 사시는 거예요. 이 사람만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거한다는 거.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자, 이 상태가 되면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상황이 십자가죠. 십자가. 왜 십자가 하느냐? 왜? 육신의 생각이 죄니까. 왜 날마다 다른 교회는 1년에 한 번 고난주간이나 그때 십자가 얘기하는데 왜 교수님은 맨 십자가. 육신의 생각이 죄니까. 맨날 죄지니까 맨날 십자가 해야 되지 않아? 날마다 생각하니까 날마다 십자가 해야 되지 않나요? 육신의 생각이 죄가 아니면 왜 교리에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 아멘. 나 믿습니다. 나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거 누구 못해서 못하냐고. 누구 못해서 못하냐고요. 그러면 그렇게 아멘 했어. 그 다음에 또 육신의 생각 지면은 한 번 제사 받았으니까 당신 죽으면 천국 가. 제사 받았으니까 당신 의로운 사람이야. 의인이야. 그래서 신학교에서 신학이 사람들을 다 종교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대학원 안에서 이거 죄다라고 내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양산하는 사람들이 다 죄덩어리만 양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얘기했어요? 신학대학원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어제도 내가 강의실 딱 보니까 예전에 내가 신대원 다닐 때 25년 전에 배우던 교실이에요. 그 교실에서. 네. 그렇게 생각하는 나를 미워해야 돼요. 나를 미워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의를 섬길 수 없다 하면서 한쪽을 사랑하면 한쪽을 미워한다 그래요. 한쪽을 중히 여기면 한쪽을 경히 여기고, 한쪽을 섬기면 한쪽은 섬기지 못한다고 그래요. 한쪽을 사랑하면 한쪽은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미워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죠? 누구예요? 육신의 생각, 이 죄입니다. 이 죄를 미워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은요, 죄를 미워하기는커녕 이거를 인정받으려고, 그 생각을 얘기를 하면 그걸 인정받아야 할렐루야 아멘하고, 그걸 죄라고 하면은 그게 무슨 죄냐고. 여러분, 죄를 미워해야 돼요. 생각을 미워해야 돼요. 근데 생각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나. 자신을 미워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두 주인은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은 사랑할 수가 없다. 하나를 사랑할 때는 하나를 미워하고, 하나를 중히 여길 때는 하나를 경히 여긴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이 생각, 이 죄를 미워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로 인정하면 안 돼요. 생각을. 네. 하나도 쓸만한 게 없어요. 다 죄입니다. 내 생각을 밀어내요. 거부해야 돼요. 아이들이 내 말 안 들으면 미워. 내 생각이잖아요, 말이라는 게. 왜? 저것들이 인정 안 해주니까. 거부하니까. 말을 하는 내 안에 들어온 이 생각을 거부해야 돼요. 이 생각을 미워하고 부인시켜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중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영과 마음, 우리 육신의 영과 마음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우리 구조는 영과 마음으로 되어 있어요. 사람은 육체와 영혼, 영과 마음 되어 있는데, 자, 우리는 영은 잘 몰라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좀 알 수 있어요. 혼이라고도 얘기하는, 그래, 마음의 생각, 지정의가 들어가 있죠. 이 중에 마음의 생각이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 이 생각에다가 담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마음에 담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생각하다예요. 생각하다의 다른 말이 쓰다, 신경 쓰다, 이게 생각하다잖아요. 마음 쓰다, 이게 생각하다잖아요. 그 생각에 뭘 담는다. 담는다. 그 생각을 품는다. 그 생각을 가진다. 이게 생각하다의 다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여기에 있잖아요. 마음의 생각의 크기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의 크기는 하나님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크기를 우리가 하나님 사이즈라고 얘기하죠. 사실은 하나님의 생각의 크기예요. 그 생각의 크기가 하나님 사이즈인데 그 생각의 크기, 그 이면에 영이 있어. 영. 이 영이 중요한 거예요. 이 영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냐, 세상의 영이냐. 그 영, 하나님의 영이시라서 하나님의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하고 하나님의 영은 사이즈 같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 사이즈, 마음의 생각의 크기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커요, 그죠? 무한대죠. 네. 마음의 생각의 크기에, 거기에 이제 생각을 담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만 담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내 입장에서는 가집니다. 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너희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쵸? 예수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를 생각을 내가 생각 속에 가진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전제로. 자, 이 크기가 지금 우리 생각의 크기잖아요. 요 이면에 영이 있어요. 영. 이게 세상 귀신의 영이든 하나님의 영이든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영이 귀신의 영에게 함께 하느냐,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의 영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내 마음이, 우리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십자가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요 위로 좀 올라가면 요 생각 안에 뭘 담아요? 십자가를 생각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하면은 이해를 못 해요. 예수님께서 60부터 90까지 어둠이 임한 상태, 그 어둠 속에 하나님 빛이신데 빛이 어둠을 버려버린 거죠. 어디에? 아니, 빛이 예수님은 영혼을 버려버리는데 어디다 버렸어요? 그 어둠 속에. 그게 저주거든요. 그 저주가 내 저주가 되는 거거든요. 요것만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런 게 나왔느냐? 아무리 설교를 다른 걸 들어봐도 이런 얘기 없던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그리스도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으로 오셔서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다 기억해내죠. 그 자신의 생각을 지금 기억해내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육체는 면류관 썼지만 영혼은 떠나서 그 어둠 속에 내가 버려졌지. 그걸 기억해내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마음의 생각이 내 안에 임하니까 그 생각과 그 마음과 그 생각이 내 생각하고 하나가 된 거예요. 연합.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만 하나면 돼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자꾸만 십자가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어디서 들었는지, 교수님 그러면 육신의 생각을 뭐 내려놓으면 됩니까? 뭐 포기하면 됩니까? 안 돼. 그럼 부처님 앞에 가서 쓰는 용어야. 내려놓는다는 거. 안 돼. 그거는 죄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망 사건을 내가 가져와야 돼. 세상에서는 내려놓으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려놔서는 안 된다. 이 사건을, 십자가 사건을. 근데 이게 내 사건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이 영과 마음과 내 마음과 영과 마음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 그분의 생각 중에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거쳐야 돼요. 요거를 거치지 않으면은 빛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니, 나는 제사함 받았다고 막 울며 용서 구했는데 왜 빛이 나한테 안 임하지? 십자가를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됩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 말씀, 예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이 생각에서 나타나게 해요.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생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 내가 아까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수만 사랑하고 예수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생명의 생각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가장 종교인들이 자주 쓰는 용어가 믿음입니다. 믿음. 뭐 구원받았으면 믿습니다. 아니, 구원이 뭔지도 알아? 뭐가 구원이야? 아까 하늘나라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가 구원이거든요. 그건 경험도 못했는데 구원받았으면 믿습니다. 거기서. 구원받았습니까? 받았으면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구원이 뭔데? 죽으면 천국 가는 거. 그건 구원 못 받은 거야. 네 영혼이 지금 하늘나라에 들어간 게 구원이야. 하나님을 만나서 인격적인 하나님과 사귐이 시작되는, 사랑의 교제가 시작되는 것이 구원이야. 다 믿음자를 갖다 붙여.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리스도의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걸 믿어요. 서양 사람들의 믿음은요, 유괴 사람들의 믿음 많이 얘기하는 사람 믿지 마세요. 믿습니다,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 다 육족이에요. 줄줄로 믿습니다, 또 육이잖아요. 다 육이에요. 그거는 육의 믿음이에요. 영이 가져오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이 가져오신 그리스도의 믿음은 하나님으로 기뻐해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할 줄을 믿는 거예요. 요 믿음만 써야 돼요. 요 믿음 한 가지만 써야 돼요. 아무 때나 갖다가 믿음자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육신의 생각 가진 사람들이 믿음자를 많이 갖다 써요. 다 속이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 좋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타락한 믿음이에요. 타락한 저주받은 믿음입니다. 완악한 믿음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본인은 영원히 예전부터 기뻐할 줄 믿었어요. 하나님만이 자신의 기쁨으로 믿었어요.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에요. 뭐 과일이 예뻐서 기쁨의 동산이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과일들은 맛있어가지고 그게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동산이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떠나버리니까 에덴 동산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불칼로 막아진. 예. 자, 다시 이제 오늘 다시 돌아가죠. 자, 지금까지 무슨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상태를 유지하자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 상태인데 이 상태를 유지하자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인데 이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라 이 말이에요. 어제 이 교수님한테 내가 이 상태에서 축가를 하십시오 그랬어요. 이 상태에서 삽시다. 그러나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어요. 연약해서. 완악하고 연약은 틀려요. 완악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는 게 완악이고 연약은 하나님만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서는 또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떠나는 하늘문이 닫히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 십자가로 그 죄로 반드시 인정하고 그 죄를 미워하고 죄, 어떤 죄예요? 그 생각. 지금 남한테 지금 너 잘못했다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네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죄다 죄. 죄덩어리다 죄덩어리. 이걸 미워해야 돼요. 요거를 미워하면은 십자가가 내 십자가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빛이 여러분들을 감싸는 것입니다. 아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 빛을, 생명의 빛을 여러분들이 쏘면서 나 한번 맛봤으니까 아니 계속 지금부터 영원히 예. 그래도 우린 연약해요. 완악이 아닙니다. 연약합니다. 50번, 100번을 연약해서 넘어지면은 다시 일어나서 다시 이 상태로 회복합시다.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언행은 이 상태에서만 합시다. 이 상태로 사는 게 바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4장 15절, 16절. 자, 마지막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아니까 성경 갖다가 아무 때나 갖다 붙여서 그러는데 이 내용이거든요. 자, 우리에게 있는 4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연약이 나와요. 연약. 완악이 아니라 연약.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시간이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데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상태입니다. 아까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랬잖아요. 은혜를 받으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상태입니다. 담대히 나갔다고 믿습니다 하면 안 되고 나 그 믿음자 갖다 다 빼버렸으면 좋겠어. 딱 하나만 붙여야 돼.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받는 하늘을 향한 믿음. 요거 하나만 살려야 돼요. 그리고 믿음 얘기는 쓰지 마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역시 항상 기뻐하라. 맞죠? 요 상태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상태죠. 요 상태만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모든 주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 맞죠? 성경 말씀처럼 여기다가 딱 내미니까 맞죠? 그래요.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매 순간 담대히 나가 은혜를 누려야 돼요.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하늘의 은혜 말입니다. 이 상태로 살면서 이제 식사도 하고 이 상태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종교인들은 하루에 1시간이나 합니까? 목사님도 1시간 안 할걸요? 맨날 달라고 하는데 그거 하면 뭐예요? 주지도 않는 건데.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자는 시간도 이 상태에서 자야 돼요. 식사 시간도 이 상태에서 해야 돼요. 가게, 본주, 가게에서, 주방에서 일하실 때도 이 상태에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주방이 싸움 전쟁터예요. 애들, 육신의 생각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아이들이 보게 해주세요. 그게 엄마가 아이들을 낳은 이유입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승호야, 너 저기서 그 알바할 때도 이 상태에서 해야 돼. 이 상태에서. 안 그러면 사는 게 너무 만만치 않다. 네. 모든 일을 할 때는 이 상태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 교수님한테 이 상태에서 축가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이 하늘나라를 누려야 돼요.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거 육체만 갈아입는 거예요. 육체만.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뭐 특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죽음이라는 게. 예. 그래서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아까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현세이면서 내세잖아요. 네. 그거를 지금부터 맛보는 거예요. 자, 이제는 오늘도 나갈 때 혼자 나가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네. 기억하세요. 기억을. 그리고 저녁에 잘 때는 이걸 기억하세요. 요거. 여러분 안에 요거 그리스도요. 이렇게 요거 그리스도요. 내 안에 하나님이에요. 네. 내 영과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이분이 영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 두 분은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자면서 이 생각 저 생각 해가지고 잠 설치지 말고 뭐만 생각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를? 여호와 하나님만 생각하라. 그리고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갈 것입니다. 자식들에게도 오늘 만나는 그 상대에게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생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의 생각이 입으로 흘러나갈 것입니다. 삶이 예배이죠. 하나님의 빛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모습을 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종교인들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하늘나라 하늘의 생명의 빛이 사람들에게 더 비춰지기 쉬운 더 어둠 속에 이 빛이 진짜 빛을 발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제는 사람들끼리 만나도 이 상태가 아니면 말도 하지 마. 네가 말한 그것 때문에 너 시험 들어서, 너 넘어져서 너를 힘들게 할 거야. 이 상태에서 마음대로 하세요. 이 상태에서 들어오는 생각 그대로 하세요. 100%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스도 생각할 때 따지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 하나님 생각인가 따지지 마세요. 100%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괜찮지 않아요? 이 땅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그 지혜가 여러분들 통해 흘러나갈 때에 사람들은 이제 놀랄 것입니다. 얘기하세요. 놀랄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영의 생각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생각하세요. 예수님만 생각하세요. 생각이 많으면 돌아버립니다. 돌아버립니다. 예. 상처가 터덕터덕 붙으십니다. 십자가로 다 씻어버리고 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요 하나님만 마음의 생각 속에 담고 품고 가지고 마음껏 말하세요. 즐겁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저건 죄야, 저건 뭐 도덕이야, 윤리야,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건 초등학문이요,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자유롭게 말씀하세요. 이 상태에서 영원히 죽을 때도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살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용서가 될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 가지고는 용서 못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무한대로 용서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가, 용서 안 받은 상태가 10,000달란트를 받은 상태잖아요. 50억에 50억. 남이 나한테 죄를 졌어요, 잘못을 했어요, 100데나리온입니다. 10,000원이에요, 10,000원. 이 50억을 받았으면 10,000원 정도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가 됩니다. 이 안에 있으면 용서가 될 것이고 이 안에 없으면 용서가 안 될 것입니다. 열매로 압니다. 저 사람이 용서를 잘한다. 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죽었다도 용서를 못한다.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여러분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아름다운 열매, 좋은 나무에서 맺고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역시 사랑이십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이렇게 좋을 수가. 그래서 이 좋은 것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신 이유를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다 가지고 오시고 더하시고 얻게 하신다는 말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의 나라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생각할 때 하나님 마음껏 통치 역사 이루어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